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해볼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조영수 집사님 정말 어렵게 수술 잘 또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조영수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고 애쓰셨어.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다음에 많이 읽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글라라는 분이에요. 이름도 특이하죠? 한번 해볼까요? 지그지글라. 지그지글라라는 분인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유명한 책이에요. 75년도쯤인가 했는데 지금 뭐 25판인가 찍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많이 읽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읽었고 또 군대 갔더니 마침 그 책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서 아마 제가 100독은 못했어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수시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던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그지글라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책 자체가 자기는 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쭉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그런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 책 중에서 어느 가난한 흑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흑인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에서 놀랍게도 유전이 발견됐어요. 기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갑자기 떼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이제 날벼락을 맞는 그런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어떻게 주체할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때 최고로 고급스러운 그 집차를 하나 딱 사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놀라운데 그 집차를 그는 면허도 운전할지도 모르는데 아무 사고도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잘 타고 다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앞에다 말을 매달아가지고 그 말로 집차를 끌고 다니게 해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 비유를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비유는 사실은 그 말 한마디 일마력 이 말맞자예요. 일마력. 그래서 이 일마력이라는 힘을 이걸 힘으로 따지는데 파워 힘인데 이거는 한 마리 말이 75kg 제 몸무게 비슷하거든요. 75kg를 1초에 1m를 딱 끌고 가는 힘 이것을 일마력이라고 해요. 1초에 그러니까 이걸 일마력으로 해요. 일마력이거든요. 1초에 75kg를 1m를 끌고 다니는 거 이걸 일마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흑인은 그 집차를 사가지고 말에 매달아가지고 그걸 끌고 다녀요. 근데 사실은 이 집차는 수십 마력, 말하자면 말 한 마리 힘이 아니라 수십 마리, 어떤 건 수백 마리가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흑인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 엄청난 이 에너지, 힘을 가지고 수십 마력, 수백 마력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말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1마력의 힘밖에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집차 같은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지그지글라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에서 나온 그 흑인처럼
그냥 이 엄청난 믿음을 막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걸 믿음을 끌고 다니려니까. 이 엄청난 이 믿음을,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집차를 그냥 그걸 타고 다니면 되는데, 거기에 앉아있기만 하면 가는데, 시동을 걸기만 하면 되는데, 힘을, 이 믿음이라는 힘을 우리가 막 끌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이야.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믿음이라는 힘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믿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운전자야. 엄청난 이 집차를 잘 끌고 다니면 말 수십 마리가 매달려도 갈수록 엄청난 빠른 속도, 말 수십 마리가 매달려도 그거보다 더 파워가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막 끌고 다니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요?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막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니려니까 너무너무 삶이라고 하니까 죽겠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을 끌고 다니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끌고 다니려는 그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올라타서 그냥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흑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 흑인처럼 말에다가 이걸 매달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누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렵푸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목표가 딱 보이는 거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뭐예요? 허상과 실상이 있어. 허상은 눈에 안 보이는 걸 허상이라고 그래. 그렇죠? 헛것 보인다, 허상이라고 그래. 근데 실상은 뭐야? 실제로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 때라든지 칠판이라든지 저런 TV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실상이에요. 허상은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이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실제로 속에 보이는 거다 이런 말이지. 믿음이라는 게 그냥 어렴풋이 대충 믿는 게 그런가, 천국은 그런가 봐 이렇게 아니고, 실제적인 목표가 딱 보이는 거, 이것을 실상이란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목표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실제적으로 그 있는 일이야.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 앞에 딱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셔. 이거 믿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줬다네. 2000년 전에 혈루병, 12년 혈루병 가지고 그 아줌마를 고쳐.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나의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이 딱 나타나는 거,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실상인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줄을 믿고 만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분명한, 보이지 않는 어렴풋한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왜?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42.19km를 달려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마라톤인데 42.19km를 달리는데 아무 쪽으로 막 달리나요? 안 그래요. 그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분명한 그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목표를 가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아니면 삥 돌아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코스가 있어요. 아무 때문에 달린다고 상 주는 게 아니야. 정확한 그 당시에 코스가 있는데 거기 코스를 달려야 40.19를 딱 해야지 상을 받는 거지,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뛰어다닌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뛰어다닌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표가 뚜렷해서 그것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막 발이 안 떨어지고 목이 막 숨이 막히고 어쩔 바도 모름에도 그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 마라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예요? 이 믿음 생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목표가 정확한 목표를 뛰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활용하려면은 우리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 그래서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렴풋하게 뜬구름 잡지 말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피어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정말 질병을 가진다들 오면 질병이 탁탁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된 것을 눈 더 바라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경제적인 것들이 막 풀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앞에 나타나는 이것이 실상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강력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실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역사를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놀라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이 믿음을 끌고 다니는 것이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실상, 말하자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막 돌파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을 행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린 턱도 없지.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문제? 저 병을 내가 어떻게 낚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에 앓는 여인 예수의 못자락을 잡는 거는 그 여인이 할 일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린 턱도 없지 어떻게 옷자락을 만든다고 그 여인의 병이 나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전반을 다 좌우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만큼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셔요. 기도할 때.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뜨거운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나의 최선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체험하셨죠? 아우,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라,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정확히 정해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막 힘이 생겨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꿈을 그리는 도구와 같아요. 칠판에다 꿈을 그려요. 나무를 그리던 새를 그리던 아름다운 집을 그리던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그리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게 되면 그 그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엄청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정하더라도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아멘. 어떻게 구했다고요? 잘못 구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나의 금전적인 문제, 인간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정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방향을 분명히 안내를 해주셨어요.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옛날에는 광야 40년 동안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 저와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지워지지 않는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정확히 나가면 돼요. 구름 기둥에 가면 구름 기둥에 가면 되고, 불 기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는 누가 설정을 시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목표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목표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한것 같으니라. 아멘.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네, 기적. 어떻게 저병이 나왔어? 우리 조영수 집사님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오셨어요. 저 우리 집사님 수술하는 그런 과정을 이신숙 권사님 이런 통해서 이렇게 자꾸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뜨거운 소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제가 지그지글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달라고, 내가 성령을 이끌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예비한 길로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믿음이 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얼어붙은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질병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제가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믿음을,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떡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것을,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상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도대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댄들 그게 갈라지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로 거기를 칠 때 그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물이 흐를 때에 그냥 믿음으로 제사장들의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냥 허상을 보고 아유 예수 다른 사람 예수니까 나도 믿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